맨날 지금까지 심령 부흥회 하지만요, 거의 감정 부흥에 그쳤어요. 감정 부흥회. 감정만 부흥 떴다가 강사가 집에까지 안 가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감정. 그런 식의 부흥 갖고는 안 됩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66권의 전체로 우리 속에 심어져야 제대로 굴러가는, 제대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르치는데, 예수라고 와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봐요. 성경을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다 잘 믿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자기가 뭐 누구보다 잘 믿기 때문에 자기는 복 받을 거다, 한번 그리 착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건 배워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잘은 고사고 바로도 안 믿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종합 진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조용해지고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순수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숫자는 더 모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장은 안 돼. 성숙이 안 돼. 반드시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이런 말 하는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방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가지고는요, 100만 년 읽어도 하나님 심정이 안 보여. 그는 십자가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왜 부부가 한 집에 이리 살아도 서로 조심하다 보면은 그 뭐 속에 말이 있다고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고 하는 거지. 그럼 몰라. 서로 30년 내가 살아도 모르겠다고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언제 속에 있는 말 다 합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부부 싸움 할 때 뭐처럼 이제 한번 참았다 그러니까 용서한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꾹꾹 눌러놓은 거야. 스프링을 되게 눌러놨는데 놔봐. 얼마나 더 시게 터지는지. 그러면 대폭발 운동이나 대폭발이 빅뱅이 터지는 거야. 막. 그럼 뭐 거울이 깨지고 UFO가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세상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대화 방식이, 한국 사람의 대화 방식이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부부 싸움 그게 하나의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때리지만 말고 싸워야 속에 있는 말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목사라도 뭐 얼마나 싸우는지,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고 예배 드리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보다 보면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서, 여러분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진 거 아세요? 예? 아까 목적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 7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는 뭘 의미하는 거요? 예? 이만큼 하나님의 속을 새겼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말을 잘 들었으면은 이건 책 하나도 안 나와. 처음부터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선악을 안 땄으면요, 전혀 아예 한 페이지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읽어보는 것은 우리가 또 속을 새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속 썩음에도 거름이 될 만큼 썩었어. 우리 아이라도 하나님 속 새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속 썩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안 읽어보고 또 속으로 성경은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구약이라는 언약은 염소나 송아지 피가 맺은 언약이야.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 맺은 언약이라도 두세 증인이 말만 있으면은 긍휼히 여기 받지 못하고 다 죽임당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운 언약을 읽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 속으로 새겨보세요. 내가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고만 너희가 읽어보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가. 교회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런 온갖 미디어 장비 다 갖춰놓고 이거 66권 중에 한 건도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이 구약에만 썩는 게 지금은 더 썩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요 노래하고 춤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울어. 66권 중에 하나님 말씀 한 건도 배워도 못하고 그래 놓고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워십 댄싱하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 울어.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또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스룹바벨 돌아가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돌아가시고 한 40-50년 지나간 모양인데 지금 이미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봐라. 뭔 이야기 해봐라 해도 이야기를 잘 못한다는 거라.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이해하니까 이야기를 해봐. 일단 다 뭐야 그 도대체 했더니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봐. 뭐야.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지혜서당들과 두령들과 방백들 민족의 어른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이방 여자를 취해서 지금 아내를 삼았습니다. 에스라가 메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율법 교육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얼마나 통화를 여기던지요. 자기 머리털을 다 지워 뽑았어. 다 지워 뽑아요. 머리털을 다 지워 뽑고 수염을 다 지어 뜯어다. 수염을 다 옷을 찢어 벌리고 그때 12월 달인데 성경에 보면 9월로 되는데 그 히브리 9월이 우리 다니고 12월이에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입니다. 예루살렘 산 꼭대기 800m 꼭대기에 그런 눈비가 쏟아지는 그 추운 겨울에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고 수염을 다 쥐어 뽑고는 수문학 강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엎어져 가지고 그 눈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 하다가 솔로몬이 그런 여자관계 복잡해가지고 나라가 무상숲에 빠져가지고 다 죽임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면 되지. 또 와서 뭘 어떻게?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홀로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회였어요. 그 페르시아 황제가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데 그 황제에게 에스라가 말하면요 황제가 거절을 못할 정도로 그는 권위가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와가지고 지금 백성을 지도하려고 보니까 이 모양이라고. 그 좋은 자리 그 편한 자리 다 박차고 백성들 마음속에 율법을 심겠다고 왔더니 율법을 심을 수 있는 터전이 안 되겠다는 거야. 터전이. 그래가지고 조사위원을 냈어. 조사위원을 해가지고 10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까지 3개월을 조사해가지고 전부 이방 여자 아내를 맞이한 사람을 다 조사했는데 명단을 다 작성했어요. 왜 또 이런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았느냐? 그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포로귀환 인솔해 올 때 여자들이 안 따라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게 문제. 왜 또 그 부인들이 안 따라왔느냐? 뻔하죠. 보나마나 여자들이 이제 그 황무지 70년간 황무지가 된 땅에 가서 성전 건축한다는 그 고생스러운 땅에 가서 집이 있어요. 집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고생스러운 땅에 우리가 왜 가냐? 가려면 당신이 나가시오 하고 안 따라온 것이고, 또 은필도 하는 말이 뭐 애 교육 문제도 있고 하면서 안 따라온 거지 뭐 뭐나마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여기도 모르겠는데, 얘는 뭐 자녀 교육을 해서 기러기 아빠 안 됩니다 그런 거. 기러기 갈매기가 일절 안 돼 그런 거. 부부가 이렇게 자녀 교육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부부가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러면요 남편을 그저 마귀에게 내준 거나 똑같습니다. 그건. 저는 자녀 교육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있다 그건 절대 용납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 떠나라. 그래서 이 남자가 독창이 좋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와서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됐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수도 없이 나온 수도 없이. 그래서 에스라가 전부 불러가지고 이리 와 내 중에 차려. 언제까지 내보낼 거야? 내보낼 거야? 같이 쫓겨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철저하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기한을 정해가지고 다 그저 쫓아보내기로 각서 쓰고 서명 날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보니까 여태까지 그 아내가 해주는 밥 먹고 아내가 해주는 빨래랑든지 아내가 청소해주고 아내가 이렇게 내줘 하다가 아만 이방 여자 되면 그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웠으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만 살면 그게 어디 집에 그게 마구간이지 마구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부인들이 괜히 그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한참 살다가 에스라 때문에 지금 신세 망식이 생겼는데 신장 가서 아이고 포기하자 그럴 것 같아요? 여자가 독을 품으면 온열에 썰가 내려나는데 그 이방 여자들이 가난한 여자들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들이 전부가 친정 나라가서 남동생 오라버니 조카 어중이 떠중이 조폭할 것 없이 막 떼거지를 끌고 가지고 때려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확 딱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사질러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여러분 에스라의 계획이 엉망이 돼버렸어. 성경 가르친다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 여러분 어때요?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요? 옳은 거 맞죠? 에스라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터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 하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글쎄. 순진한 건 참 좋은데 여러분 그런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 교회나 모르겠는데 이게 하도 점잖고 착하고 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권영국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앞으로 가르치겠다 그러면요. 그럼 옳은 일이고 하나님 뜻이고 바른 일인데 그럼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게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내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문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해방하겠어? 예? 참 희한한 나라예요. 조금 부담되면 딱 말 안 하기가 아주 익숙해져 있어 보니까요. 꼭 충청도 사람 같아. 대전 사람 같아 보니까. 마귀가 일어나서 해방한다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니면요. 아무 해방 아니랍니다. 여러분 술집 주인데 누가 해방하는 거 봤어요? 술집 주인데 아무도 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으면 해방해야 하네요. 예? 왜 그럴까요? 교회를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가 반드시 해방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안 되면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런 위험에 봉착해가지고 시리아에 젖어 있을 때
그 귀한 공동체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몇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페르시아로 갔어요. 페르시아 가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는 가는 장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전후된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재가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또 왕도 헌금을 하고 일곱 방백도 일곱 모사도 헌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헌금을 모으고 느헤미야 자기 사제까지 다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그 고생하고 있는 곳에 온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말이 여호와는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에스라에게. 지금 에스라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방비할 그 경비병력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느헤미야가 올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52일 만에 구역 할당제로 딱 성벽 무너진 걸 여기서까지는 네 책임이야. 네 집 가까우니까 해가지고 52일 만에 완전히 다 성벽을 다 완성을 한 거예요. 그걸 완성을 하고 뭘 했느냐?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때 그 에스라가 강사가 되고 느헤미야가 준비위원이 돼가지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BC 444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걸 그래서 한 번 하고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죽고 나니까 중단됐다가 그로부터 중단된 주 2421년 만에 1977년도 지리산에 어떤 사람이 다시 시작한 거 이게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하던 거 다시 하자. 모세가 명령했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 번 하고 그것도 천년 만에 모세가 명령한 후 1000년 만에 에스라가 한 번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중단됐어. 그리고 2421년 만에 제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그대로 중단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는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리산에다가 에스라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1년 동안에 196회를 집회해왔지만요 한 번도 집회 기간에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지 않고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면 1000명은 수용되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엉성하지만 그래 만든 것은 제가 강의한 CD나 테이프나 책이나 이런 거 팔아서 내가 아무리 어려워서 한 달에 70만 원 받아가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셋을 진주에 유학시키면서도 그 돈 손 안 댔습니다. 거의. 내 생활비에 뭐 얼마 여유가 있으면 그거 보태시면 보탰지 말이요. 지금까지 평생 그래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성경 강좌가 에스라 성경 강좌가 중단되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기념관처럼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땅을 한 3,000평 정도 마련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뭐 세상을 떠나고 느헤미야는 그 총독 자격으로 12년간 총독으로 와 있다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에스라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느헤미야 임기가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로 갔어요. 페르시아 가니까 그 아닥사스당이 얼마나 12년 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하는지 아마도 그 에스더라는 왕후의 아들이거든요. 에스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1세의 롱기마누스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목숨이 에스더 왕후의 아들 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에다가 누가 뭐 이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가장 신실한 느헤미야를 거기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런 신실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12년간 보내놓을까 우리 쭉 해가지고 이제 뭐 술 맡은 관원장 딴 사람 들어왔지만은 말이에요. 아이고 왕이 뭐 느헤미야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야 이게 누구야? 느헤미야 아니냐? 근데 왜 이리 늙어버렸어? 맛이 팍 갔구만 그래.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지요. 오늘 술 한 잔 내와라. 내가 오늘 느헤미야하고 마신다. 해가지고 뭐 건커니 주거니 하면서 역시 술은 잔의 소리야. 근데 뭐 꼭 그래 12년 다 채우고 와서 그래. 좀 진작 좀 오지 그래.
그럴 때 또 느헤미야가 저는 또 내일 가봐야 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너무 반가워하고 또 사랑스러워 하니까 그냥 아무 말 말고 그런 사랑을 다 받아주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가가지고 폐하 제가 폐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왕께서 기뻐하시면은 저를 다시 그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메이야 또 가겠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이 사람 그래 뭐 꼭 가야 돼 그걸? 그렇게 뭐 꼭 가야 되면 할 수 없지. 이번에 가거나 너무 오래 있지만 그냥 빨리 와. 뭐 필요한 거 없어 해가지고 이제 많이 더 챙겨가지고 그 다시 와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오는데 오고 가는데 걸리는 게 보통 가는데 한 4개월 5개월 걸려요. 오는데도 4개월 5개월. 그 체류한 거 또 2, 3개월이 하면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2년까지도 그거 안 했을까요? 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 느헤미야가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또 그 사이에 에스라는 세상을 떠나버린 모양이고 느헤미야가 1년 반 정도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사이에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세상에 그 성벽 중수할 때 회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모략 중상 협박 공간 온갖이 다른 악당 그 도비아라는 미친놈이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 한 칸 비워가지고 자기 사무실 내놓고 있은 미친놈이 느헤미야가 듣고 메이야 하고 막 서른금에 달려가가지고 그 도비아 막 멱살 잡고 들었다 놨다 마당에 패대기를 치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적기 다 꺼내가 막 불사질러 버리고 전부 막 백성들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다구쳤더니 뭐 레위인들이 따로 도망가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레위인들이 왜 도망가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왜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나 에스라 뭐 세상 떠나버리고 뭐 그 느헤미야 당신 뭐 페르시아가 오나니까 백성들이 뭐 11주도 안 하고 뭐 천년에서 안 가자고 하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또 노발대발했던지 막 전국에 수배해가지고 도망간 레위인들 다 잡아다가 그 성전 방방이 곳곳에 원위치 전부 원위치 시키고 전 백성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시킵니다. 앞으로 11조와 천년매를 하나님께 성실히 드리기로 맹세하고 그 맹세 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단속하는 장면이 나오면 느헤미야 끝에 앞을 보세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그들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에스라는 이미 세상 떠났고 느헤미야 같은 분 마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그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봐 괜찮아요. 그 학점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예? 예?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죠. 여러분요,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도자 없으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을 사도 바울이 훗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저지 덜 떨어진 신앙이라. 홀로 서기를 못하는 신앙이라. 지도자가 있으면 뭐 되는 것 같은데 지도자가 없다 해서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그런 신앙. 사람 앞에만 하는 척 하는 신앙.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앙.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저희 전체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목회자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내가 용납해요. 목회자 없으면 더 잘 되는 교회. 목회가 없으면 더 잘 되는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은. 제가 있으면 하도 자꾸 반대를 하니까 제가 없으면 일을 저질러요. 목사님 없을 때 해버리자. 목사님 있으면 반대해서 따도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땅을 사놓고 뭐 이제 예. 제가 어디 갔다 오면 또 사택을 하나 사놓고 뭐 저 있으면 자꾸 반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저는 몰라요. 일절 뭐 땅을 사든지 뭐 땅을 팔든지 뭐 일절 저 모릅니다. 그건 다 알아서 내가 그러죠. 장로님들 좀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것까지 목사가 다 신경 써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거는 일절은 모르니까 예산을 하든지 결산을 하든지 뭐 다 갖고 날아가든지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 알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거 없어도요 설교할 사람 너무 많아서 탈이야. 장로님들 뭐 다 할 수 있고 집사님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뭐 전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저 없다고 뭐 안 되고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지 덜 떨어진.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없고 느헤미야 없다고 그냥 너무 흐지부지 돼 버리고 이래 되니까요. 누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낙심이 될까? 옛날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시라가 하나님인지 밀곰이 하나님인지 키모시가 하나님인지 아스타로스 하나님인지 몰렉이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근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 가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세상 모든 나라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다 배우고 또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니 신실한 거 다 알고 그리고 성경 통독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해놓고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쳐도 그냥 막 너무 하나님이 너무 지치고 너무 그냥 진절해가 난다 이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어찌할 바를.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다 죽여버렸다. 다 그냥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끝장내면 제일 간단하죠. 그래봐 또 그러면 하나님이 소문이 더럽게 나요. 그 다음 하나님 앞으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자니 자존심에 상해서 견디지 못하겠고 죽여버리기 전에 또 소문이 더럽게 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하여튼 뭐 죽여버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뭐 하여튼 한번 마지막으로 만나야 될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날 이제 때려 죽일란지 이혼을 할란지 별거를 할란지 아직 뭐 미결정 그래서 대화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만난 이야기가 그게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말라기.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중에 또 제일 엉터리를 읽고 있는 게 말라기라는 책이거든요. 말라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말라기는 막 11조 한 복 받는다. 받쳐봐라. 막 시험이나 해봐라. 젠장. 아이고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때려 죽여버렸냐 이혼하느냐 그 정도 심각한데 우리는 그가 죽고 앉아서 11조가 복받겠다고 있어봐. 아니 눈치가 없으면 무슨 뭐 센스가 더 있던지. 여러분 말라기라는 책이 11조 한 복받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전혀. 그래 마주 앉아서 이제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그래 앉았다 손치. 오늘 이혼할 건지 별걸 할 건지 때려 죽일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누가 말을 먼저 꺼낼 거야. 그렇죠?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 거야? 남자 여자요? 예? 또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봤어요. 알아야 말이지. 남자요 여자요? 예? 처녀는 가만히 있어. 처녀는 뭐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 여자요 남자요? 여자가 먼저 말을 시작하는 집에는요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는 뼈로 통 해가지고 새파랗게 해가지고 뺐다 앉아가지고
숨만 쌕쌕 쉬고 있고 말 안 해. 삐지고 토라지고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약한 게 남자니까 남자가 먼저 말을 해. 뭐라 그래, 남자가요? 예?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액면대로 받아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히 말하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말해요.